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한 파트, 신약에서 한 파트 볼 건데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마태복음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부터 네, 8절부터 1.5 한 절씩 볼게요. 우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풍요를 배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일 것 같아요. 이제 풍요를 배우다 시리즈는 오늘로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또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그 풍요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이집트에서 떠남이 무엇인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의 충분함과 자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루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쉼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요로움의 모습이기 때문에 쉼조차도 잘 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뭐 잘 먹고 잘 쉬고 좋은 데 가는 거,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인 되었던 우리가, 노예 되었던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쉼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살펴봤죠? 지난주에? 네, 제가 양심껏 첫째 주 거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지난주 거만 물어볼게요. 지난주에 뭐였어요, 여러분? 뭘 배웠죠, 우리가? 용기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두렵고 불안한 것도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물과 불이 여전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불을 만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용기를 낼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고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우리에게 옛다 받아라 용기다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런 물과 불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돌파할 수 있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함께함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이겨냄으로써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여기까지? 네, 오늘은 그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풍요를 배우다의 그 마지막으로 자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4주 동안 나눈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화살표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나가 아니라 바깥으로 향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가 아니라 이제 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고요. 내가 아닌 타자,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 누군가 부딪히면서 살아가죠. 학교를 오고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마 여기에 지금 제가 사실 굉장히 놀란 게요, 제가 알기로 국경절에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다들 어디 안 가셨어요, 국경절에? 보통 이제 국경절이 연휴가 기니까 놀러 갈 줄 알고 그랬는데, 뭐 여기 한 30명은 이제 저랑 같이 지난주 내내 지지구복관 이제 CG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한 30명, 40명은 뭐 돈이 없거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디 안 가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뭐 고상하게 뭐 약속이 있고 이제 예배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우리는 오고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그들 중엔 무표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표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SNS 보면 어떤가요? 제가 SNS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SNS 뭐의 약자예요,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아니라고 그랬죠. 뭐의 약자죠? 시간 낭비 시스템의 약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SNS가. 근데 SNS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오묘한 감정들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뭐 하면서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누가 어떤 게 뭐 자랑글 올리면은 괜히 묘하게 질투가 나기도 하고, 아씨 나도 저거 좀 하고 싶은데, 뭐 그런 묘한 어떤 욕망이 꿈틀대는 것도 여러분 느끼실 거고, 아무튼 SNS 자체가 굉장히 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 놓여 있는 그런 이제 툴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또 관계를 보면은 사람들 불편한 사람도 많이 있죠. 뭐 나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도 많이 있고, 때로는 나조차도 용서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점점 더 비참해지고 냉소적으로 변하는 것 같고 자기중심적인 문화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정말로 나의 백성들이 맞다고 한다면은, 이집트를 떠난 나의 백성들이 맞다고 한다면은, 그 정체성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맞다고 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할게라고 하면서 주시는 게 뭐냐면은 바로 자비를 행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냉소적으로 바뀌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고 서로의 감정과 욕망과 욕구들을 이제 쏟아붓는 삶으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사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은 자비를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사람들이 베풀 줄 아는 것이 정말로 풍요로운 삶이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자비를 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주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자주 언급했던 신학자 월터 브루그맨이라는 분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풍요는 언제 완성된대요? 나눌 때 완성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풍요에 대해서 배웠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풍요로움을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이 자비라는 것이 바로 그 흐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풍요에 대한 완성의 제일 끝에 있는 꼭지점이 바로 우리가 받은 그 풍요로움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말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만족이나 어떤 감정적인 그 위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기꺼이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는 그 풍요의 열매라고 할 수 있고요, 동시에 풍요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자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자비를 기준으로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좀 보겠는데 하나씩, 아니 지금 안 켜주셔도 돼요. 제가 켜달랄 때 켜주세요, 방송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살펴본 본문이요, 구약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겠지만 본문이 어디였나요? 미가서였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미가서? 뭐 미워서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까지 제 모드가 영포티 모드였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좀 아재 개그를 좀 장착한. 여러분 죄송해요. 구약에 보면요,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가 있고요,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미가서라는 게 있어요.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사실 그 중에 6장 8절 말씀 우리가 이따 살펴볼 건데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은요,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신학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 번 인용되었던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제사를 열심히 잘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상은 사회적인 불의가,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굉장히 만연해 있던 시대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였다고요. 부유한 자들은요,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미가서 자체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다른 선지서, 동시대의 선지자들의 그 글들을 보면요, 부자들은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더욱더 착복하기 위해서 저울의 무게추를 바꿨었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자신들의 경제 그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가 딱 이때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이겠죠. 목사들은 더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시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러 우상들을 같이 섬기던 시기가, 물론 뭐 이때만 특정될 수는 없겠지만 이때 아주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중적인 신앙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시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볼까요? 보겠습니다. 6절 7절 봅시다.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6절 7절 이 말씀이요, 굉장히 경건한 질문인 것 같거든요. 하나님, 제가 뭐 이거 해드릴까요? 이거 더 해드릴까요? 이런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런 질문 아닙니다. 뉘앙스를 보면요, 이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달라는 거 다 드릴 테니까 그냥 저 좀 가만히 냅두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해야 될 거 많은데 한 요 정도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이랑 딜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었고 이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요, 그 다음 말씀 8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8절에서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마음 나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호하게 딱 거절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주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뭐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재물들을 가지고 온다 해도 난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뭐래요? 공의, 인자, 겸손한 동행을 원하시는데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배 형식, 삐까번쩍하고 찬란한 예배의 모습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의 공의로움, 너희의 자비로움, 인자함, 겸손하게 나랑 동행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이 모습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바로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할 때 히브리어가요, 여러분들이 이미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뭘까요? 헤세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고요, 단순한 선행을 베푼 정도가 아니고요, 신실한 사랑이고 언약에 기반을 둔 선행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선행과 용서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의미는 더 이제 무궁무진하지만 정말 간단한 의미만 말하면 딱 요 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태도의 변화 또는 감정 정도가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비의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돈이 없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직 그런 고백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 돈이 없으셔가지고 우리한테 헌금을 받으실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이 땅이 없으셔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실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과연 몇 마지기 몇 평 되는 그 땅 정도로, 몇 푼 되는 돈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그 니즈를 채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딱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단순히 소 몇 마리, 양 몇천 마리, 몇만 마리 가지고 가는 그런 예배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크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니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의 어떤 크기와 찬란함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됐냐면요, 어제까지 청소년들, 저희 교회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하이 주변에 있는 화동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연합 집회를 했어요. 물론 저는 사실은 이제 막 소리만 꽥꽥 질리면서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었었는데, 뭐 여기 되게 아무튼 되게 안 돼 보이는 얼굴들 있잖아요. 여기 좀 주변 둘러보시면은 이 친구들은 저랑 한 2박 3일, 3박 4일 같이 수련회 섬겼던 친구들이에요. 찬양팀, 뭐 진행팀, 뭐 방송팀, 뭐 음향자막, 그리고 촬영팀, 영상 편집까지. 네, 얼굴 보면 딱 티가 날 거예요. 아, 제 얼굴 왜 저럴까 그러면은 그 시즈 섬긴 애들이에요. 아, 시온이 보지 마. 시온이 안 왔었어, 하나야. 시온이 그냥 얼굴이 저런 거야. 네. 아무튼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목소리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함께 섬김이들이 와, 목사님 예배가 진짜 죽여줬다고, 기도회가 진짜 은혜가 넘쳤다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다들 역대급이었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요 그 정도 아니라고요. 찬양이 뭐 엄청나고 세션이 뭐 방대하고 뭐 조명 막 사이키 막 돌리고 뭐 그런 수준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 딱 이거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있는지, 자비를 행하고 있는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삶에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예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오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장에서 울려 퍼지는 끼깔나는 그런 찬양보다 우리가 오고 가는 거리에서 드러나는 우리 자비의 모습을 더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삐까번쩍한 교회 건물을 세워놓고 예배장을 지어놓고 의자 좌석 쫙 깔아놓고 거기에 꽉 차있는 그런 예배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정의롭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라고요. 하나님 그걸 예배를 보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오지만, 주일마다 교회 나오지만 여러분, 이웃의 고통에는 무관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헌금을 하지만 주변의 이웃에게는 여러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성경 지식은 날로 늘어만 가고, 사실 뭐 유튜브만 치고 들어가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설교들은 많잖아요. 우리의 성경 지식은 늘어나가고 있지만 그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점점 더 희미해져가고 옅어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문제라고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투영이 됩니다. 뭐 저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뭐 이게 잘난 척하면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뭐 똑같죠. 그 문제가 저한테 있으면 저도 인식을 해야 되고, 저도 조심해야 되고, 긴장하고 경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만큼 했어, 이 정도 하나님도 만족하실 거야 라는 종교적인 만족스러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헤세드의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웃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며 위로하며 교제하며 가까이 가고 사랑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들려오는 찬양 소리와 밴드의 음악 소리와 보컬들의 화려한 목소리와 기교에 예배의 감격이 다라고 생각하시면요,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는 자비야. 내가 원하는 예배는 너희가 오고 가는 그 모든 길목 어기어기에서 너희가 행하는 정의로움이고, 너희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자비로움을 나는 원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는요, 자비를 베푸냐 마냐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예배의 본질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자비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정의로움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는 여러분,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자비를 배우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요로운 삶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짤막하게 얘기는 했지만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9장을 좀 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켜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아주 크게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저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분노를 합니다. 이런 텍스트로 보면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화가 난 표현입니다. 그냥 이를 꽉 깨물고, 이 꽉 깨물고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봅시다.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9장 13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건데 단순히 사람들을 사랑하는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종교적인 형식보다 관계 중심의 사랑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계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어떤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베풀 수 있는 자비가 관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도 바리새인들을 까니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나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이들은 율법에 심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장로교? 영어로 뭔지 아세요? 장로교? 네, 몰라요? 진짜 몰라요? 프레스바이테리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요, 바리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장로교인들 있잖아요.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 네,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을 후회드립니다. 근데 바리새라는 단어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라는 단어는요, 구별되었다, 이제 구분되었다, 뭐 이런 뜻의 어원이 바리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름 자체가 말해주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이었고, 신앙에 있어서 이들은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그들의 흠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긍휼이 없었고 연약한 자를 돌보려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제사는,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지 형식적인 희생제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고 계세요. 다른 이들이 천하게 여기고 더럽다고 여기는 이들과 함께 식사함으로써 그들이 더럽지 않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들의 존재가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함께하는 그 식사는요,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들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관계를 맺으시면서 보여주신 자비의 모습이에요. 헤세드가 실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비는요,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자비는 가까이 다가가는 게 자비입니다. 함께 해주는 게 자비예요. 그 사람의 삶에 내 삶을 연결시키는 게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활동과 열심히 몰두하면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과 봉사에는 몰두하면서 연약한 이웃의 고통에는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하러 열심히 나오지만 회사나 학교, 가정에서는 자비가 없는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자비를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얼마 전에요, 자비를 배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생생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정말 며칠 안 됐거든요. 그 홍천루에서 집사님 한 분과 식사를 했어요. 그 순댓국밥을 맛있게 먹고, 저녁 시간이었는데 순댓국밥 맛있게 먹고, 집사님이 좀 이야기 좀 더 하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어디 카페, 남자들이 단둘이 카페 가는 것보다는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심하지 않게, 그래서 홍천루 바로 앞에 있는 그 골목커피라고 여러분 있어요. 아세요 혹시? 그 컨테이너 놓고 이제 밖에 이제 그 테이블 놓고 이제 커피 마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골목커피를 갖고 둘이 이제 커피를 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과 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씩 놓고 빅메이시 두 잔 놓고 마셨죠. 마시고 얘기를 길게 한참 막 얘기하고, 집사님이랑 삶의 얘기 나누고, 저도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한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알만한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홍천루 그 인팅루에서 올라오는 그 계단에 항상 앉아서 구걸하시는 아저씨가 한 분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하신 아저씨? 네. 근데 이제 집사님이랑 저는 이제 헤어지려고 이제 빠이빠이 하려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제 저는 이제 돌아서 이제 띠엔동 타는 데로 가고, 이 집사님이 이제 가시는데, 집사님이 이제 제가 요즘 봤거든요. 돌아가신 거 보려고. 성큼성큼 그 아저씨한테 가는 거예요. 가시더니 그 아저씨 이제 어깨를 이제 만져주시고 쓰다듬으시면서 악수하시면서 아는 척을 하시는데, 저도 그 아저씨를 자주 봤거든요. 여기 상위 왔을 때부터 봤으니까요. 전 제가 본 그 아저씨 얼굴 중에서 그날만큼 환하게 웃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아저씨한테 가서 인사하고 막 반가워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저씨 구걸하고 있는 아저씨 얼굴이 굉장히 환해지는 거예요. 활짝 웃는 겁니다. 저도 그 아저씨한테 돈을 몇 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 좀 도움을 드리려고 구제를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받으시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셨지 한 번도 그렇게 밝게 웃으신 적 없었는데, 그 집사님 가지고 이야기하고 어깨 쓰다듬어 드리고 이렇게 이게 살짝 허그하니까 아저씨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자비라는 게 그냥 사실 어려운 거 도와주는 것만이 자비가 아니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존재 대 존재의 만남이 전 자비라고 생각해요. 한 존재의 삶에 내 삶을 이제 커넥팅해갖고 연결해서 있는 것이 전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삶에 내가 특별히 해줄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를 대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의 그 환경과 상황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을 알고 대하는 게 전 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요 최근에 배운 자비의 개념이에요. 보통 자비, 구제, 긍휼 그러면 뭔가 도와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 집사님이 그분에게 대해드리는 게 얼마 보내드리는 정도의 구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존재로 대했다는 겁니다.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맞춰주고 안부 물어보고 웃어주고. 여러분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제가 보면서 두 분 얘기 나누는 거를 뭐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배워야 됩니다. 뭐 목사라고 해서 뭐 특별할 것이 있겠냐마는 그 집사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고요,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비는 이런 거예요. 존재가 만나는 거고, 그 사람의 시간 속에 그 삶 속에 내 삶이 연결되는 게 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등장을 해요. 보통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내용들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에 담겨 있지만, 저는 산상수훈에 대한 실천 적용 가이드 챕터 1 이게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용 잘 알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책임을 제한하려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제가 어디까지 사랑하면 될까요? 제가 좀 싫어하는 부류가 몇 부류 있는데 그 사람들 혹시 제외하고 제가 이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에 대한 율법교사는 답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대충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에 버려졌거든요. 근데 그를 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를 피해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지나간 것은 율법적으로 보면은 혹은 종교적으로 보면은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피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몰골이 죽은 사람 같았기 때문에 시체는 만지면 안 되고 피해야 됐기 때문에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에겐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누가 강도맞는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다가갔고 돌봤고 자비를 실천했고 심지어는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겠노라고 여관 주인에게 맡기면서까지 호언장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이 비유의 마지막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이 말이 얼마나 그 유대인들에게 열받게 하는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의 관념으로는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개 돼지반도 못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이 선하다고 얘기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모범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 율법 잘 지켰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하시고 사마리아인만 본받으라고 예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종교적인 열심? 율법? 아닙니다. 자비를 행하는 사마리아인의 그 삶과 태도와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강조하신 자비는요 단순한 연민이나 감정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실천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사람의 삶에 내 삶을 연결하는 그 용기가 필요하고요. 수고를 감수하는 행동이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연약한 이웃들, 여러분 그들에게 눈 돌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들에게 눈 돌리시면서 예배 자리에서는 삐까번쩍하게 입고 오시고 찬양도 아주 열심을 내서 잘 찬양하시고 이 시간을 귀하게 사모하시면서 오시는 거 너무나 좋지만 그들의 어려움들, 연약한 이들의 여러분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이 자리에만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런 자비는요 거창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내 삶을 연결하는 것 자체, 내 일생의 가장 작은 것 하나, 일상의 아주 구체적인 행동 하나가 자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풍요를 주제로 네 편의 설교를 나누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풍요란 결핍의 문화 반대되는 하나님의 충분함을 살아내는 것임을 배웠고요. 그 충분함은 힘을 주고 신뢰를 낳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며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비는 왜 이 풍요의 마지막이자 완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비는요 내가 얼마나 넉넉한지를 세상이 볼 수 있게 드러내는 구체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자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관계에서 먼저 다가가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이의 연약함에 공감할 수 있고 그의 삶에 내 삶을 맞출 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진짜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겠죠. 내가 쫓기고 있고 내가 마음에 안정이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자비는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현실 속에서 적용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집트를 떠나온 사람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자비가 없는 풍요는요 위장된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자비를 흘려보내는 그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풍요는요 여기서 검증이 됩니다. 여기서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풍요를 배우다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결핍의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충분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풍요가 쉼을 거치고 또한 용기를 거쳐서 풍요가 완성되는 길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비를 흘려보내는 삶, 누군가의 삶에 진정으로 공감하면서 그의 삶과 내 삶을 연결시키는 삶, 이게 자비를
배운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비는 감정이 아닙니다. 선택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자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자비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를 자비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풍요로운 삶이란 자원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은 자비를 행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해져 있는 상태가 풍요로운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자비를 배워서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일부터 연휴지만 또 일상이 시작이 되죠. 그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요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뭐냐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자비는요, 삶을 연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존재로 대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친구가, 가족이, 혹은 어떤 사안이, 상황들이 여러분의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풍요로움의 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든 현장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제가 자꾸 이제 빈축을 사요. 항상 오래된 찬양을 갖고 온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은 많이들 아실 만한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삶에서 드러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참 이보다 더 기쁜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를 혹은 다른 그 누군가를 참으로 존재다운 존재로 대하면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풍요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 한번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한 번 고백합시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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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로 가.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의 마지막 절정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도 누리고 있는 자든지 알기 때문에 기꺼이 누군가한테 흘려보낼 수 있는 자비가 우리의 풍요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는 것, 누군가의 삶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 초점을 맞추는 것, 관계를 잇는 것, 그를 한 존재로 대하면서 그의 귀함을 알고 그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를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할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 예배자로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고 찬양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칫 감각이 쉬운 우리들의 삶에서의 모습, 열심히 예배는 하지만 우리 삶에 자비를 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고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의 그 풍요로움을 따라서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주변에 연약한 이웃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들에게 감정과 감정을 대하고 그들의 존재를 마주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자비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우리에게 은혜를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이 땅에 드릴 예배의 주 믿사오니 우리를 아버지의 그 땅 가운데로, 그 자리 가운데로, 그 현장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친 후에 한 마음의 뜻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